핵심으로 히브리 저자는 두 가지에게 우리가 알려줬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알려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걸렁요.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드렸는데, 징계라는 겁니다. 채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어느 누구든 징계가 옵니다. 이 징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난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겨내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은 아버지가 돼 있고 할아버지가 돼 있는 입장입니다만, 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아들의 입장을 다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아버님이나 어머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야단 한 번 안 맞고 매 한 번 안 맞고 자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뭔가 잘못된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죄송한데 친아들이 아니에요.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냐 그러는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뭐예요? 채찍을 들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아이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서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강하고 담대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겁니다. 솔직히 어떤 부모가 그 자식한테 미워서 못된 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를 듣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징계나 하나님의 징계는 미움에서 하는 징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떤 친구 집에 가면요, 그 안방에 거기다가 회초리를 갖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떤 진실된 부모님, 학식 있는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사랑에 매 이렇게 붙여놨어요. 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미움의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시험을 당한다든가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그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세상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악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친자식임을 알기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말을 안 들을 적에는 뭘 들어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셔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면 무작정 무자비한 징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잘 이겨내게 하셔서 나의 믿음도 내 인생도
강건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몇 군데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자, 먼저 스가랴서 읽어봅니다. 스가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연단과 시험이라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또 봅시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가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르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에 대해서 정밀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같이 남에게 엄격하지 말고 나에게 엄격하자. 남에게는 그냥 여러분 그냥 살아가던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뭐로 여러분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합니까? 들을 적에 같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요. 그냥 그럴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는 그의 인생이고 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디모데한테 바울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기능이 있다. 다 같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격려를 받고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됐어. 그럼 여러분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게 만드는 게 교훈입니다. 가르쳐주는 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 가면은 금방 알아요.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반마다 뭐가 있어요? 급훈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 가면 성실이라고 써있고 어떤 사람은 근면 이렇게 써있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살아가자, 우리 학교가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복된 것이고 어떤 게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분이 읽고 증거를 받으면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죄를 져 딴 길로 가. 그럼 하나님이 뭐해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마, 돌아.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유턴이야.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턴 돌아와야죠. 그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바르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의로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능을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왔을 때 빨리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 징계를 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참아야 돼. 하나님 믿습니다. 시작. 졸아요? 자, 하나님 믿습니다. 시작. 네, 그 참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이라는 말은 뭐냐?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더 굿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말의 영어 번역을 보면 더 굿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게 한다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잘 되게 하고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세요. 그리고 이 징계는 여러분 결과가 와요. 바로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9절 10절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는 거는요, 때로는 저도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큰아들이 내 큰아들이잖아요. 모르는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그래서 저 아들이 저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애를 낳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전까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내가 매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고 그런 애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 신목사는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올백 맞은 애 중에 하나예요. 올백을 맞아본 애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올백 맞은지도 몰랐어요.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신용대 학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예, 신용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 그랬더니 10만제가요 우리 전교에서 올백 혼자 맞았어요. 뜰보도 그 저렇게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점점 떨어져요. 이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만 해. 뭐냐? 그럭저럭. 시험 잘 봤니? 그러면 아빠 이번엔 좀 못 봤네,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그럭저럭? 그런단 말이야. 그 제가 얼마나 제일 싫어하는 말이고 제일 싫어하는 인생이 그럭저럭 인생인데, 그래서 그날은 제 고등학교 때는 알아들으면 못하니까 제가 그냥 화가 나고 팍 치고 올라가지고 빨리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그냥 두발 장구로 차고 그냥 귀찮게 때리고 막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 집사람이 나갔는데 이거 안 들으려고 나를 와서 손을 잡고 여보 그만합시다, 쟤 죽겠어요 그랬어요. 애가 뭐 저놈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맞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안 된다고 애 죽겠다고 막 그래서 제가 멈췄걸랑요. 그자가 저녁에 누워있는 애 가서 안티프라놀 갈라 풀려면서 보니까 오 몸이 정말 그야말로 속은 더 아팠겠지요. 속엔 더 엉들었을 거예요. 그 겉으로 표현될 정도로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도 울고 자기도 울고.
근데 그럼 가지고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가려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그래도 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자가 참 중요하다고 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했어요. 미안하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을 때렸는데 내가 이론만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겠느냐고, 말씀 한 구절 읽겠다고 해서 한 구절 읽어드리고 다 주기도만 하고 기도학자 하고 돌아가시라고. 그냥 교인들도 그날 그냥 다 울음바다가 됐어. 온통 오죽 화가 나서 우리 목사님이 아들을 때렸을까. 저 아들 기도를 그냥 막 주여 하면서 우리 10만째 축복해줘 달라고 막 그냥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고요. 야,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대. 대단해 하나님은. 그 난 첫 주저앉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들이냐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날 처음에 그건 게 무슨 음성인지 모르고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냥 주여 하고 앉아 있는데 네 아들이냐 또 소리가 두 번째 들려와요.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네 아들이면 네가 키워 그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손을 댄 적이 없고, 장성에서 한번 내가 손을 대려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큰 놈 여기 그냥 한번 때리려고 내가 한 대 때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냥 그 생각을 하고 내가 못 때렸어요. 성질나도. 왜?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이 무서웠어. 그때 저렇게 또 목사가 또 훌륭하게 돼 있잖아요. 나 기분 나빠도 좀 아무 해줘 그냥 크게. 그러니까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저들한테요. 장성에서 군대 갔다 왔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또 두 아들이 또 2살 차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래서 놀고 싶어. 그래서 갔다 와서 놀고 있는데 나는 시간 정해놓고 안 들어오면 문을 잠궈버리거든요. 그날도 들어오는 걸 내가 보고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서 집사람 들어가 자. 그리고 내가 이 문 잠궈 놓을 테니까 열어주지 마라.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면 웬만하면 다 청소 군대 갔다 온 애들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호텔에도 가서 모텔에도 가서 잘 텐데 저렇게 착해요. 4시 반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4시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계단에서 둘이 쪼그리고 이렇게 기대어 있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서 여러분 계단에서 쪼그리고 둘이 기대어 있었던 거야. 밤이 새도록 4시까지. 몇 시에 와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들어가!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서 이제 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엄격하게 키웠어요. 애들을 신앙으로. 세상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보다 신앙으로, 명예를 갖고 뭐 하는 것보다 신앙으로 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부모인 저를 매를 맞고 야단을 맞아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저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 참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얼굴 안 생기고 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그럽니다. 키우려면 잘 키우자 이런 말이요. 가짜로 키우지 말고, 거짓으로 키우지 말고, 형식으로 키우지 말고, 무슨 자식이니까 감싸주고 자식이니까 뭐 덮어주고 그거 하지 말자 이 말이요. 그런 자식 키워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깨달읍시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감정에 못 이겨서 생각에 따라서 징계하지만 그래도 자식은 공경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알고서 다
알아서 징계하신 하나님께 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겠습니까? 복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징계하시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봅시다. 베드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징계가 와도 고난이 와도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이기고 나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무지막에 당한 왕인데요, 근데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뤘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왕권이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고 했어요. 주 앞에 간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도 다 주 앞에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여러분 잘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징계를 견뎌내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터,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더 굳어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징계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의 징계이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에 있음을 알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면 더 유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친히 보여준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주시는 이 징계를 믿고 의지하며 가장 선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어떤 징계도 달게 받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바꿔주실 천국을 상속받게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당장 이 징계가 보기는 좋지 않아도 큰 유익이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알고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 주의 품에 안기는 날까지 승리해 가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od TV